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사 전체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묵상도 오는 월요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들만 모아도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올 때 유대 요시야 왕이 이들과 맞서 싸우다 애굽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짧은 제의 기간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그는 유대의 왕임에도 애굽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하스의 이복형인 엘리야김, 이후에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킴으로 개명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11년간을 통치합니다.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요시야의 죽음도 요아하스의 폐위도 여호야김을 왕으로 삼은 사람도 애굽 바로 느고입니다. 당시 애굽이 유대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애굽을 속국으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35절에서 여호야김의 금과 은을 애굽에 조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애굽은 유대를 자신의 속국이나 신하 같은 나라, 즉 봉신국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의 왕인 여호야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애굽의 눌림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본문 24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을 섬기다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애굽이 아스루와 연합하고 이들은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에 바벨론이 승리하였고 그로 인해서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다 바벨론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역대하 35, 36장에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3년간을 바빌론을 섬기다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이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승리한 듯 합니다. 이를 목격한 여호야김은 애굽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벨론을 배반했을 듯합니다. 이에 다시 바벨론은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만자손 부대 등과 연합하고 먼저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합니다.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서 자국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황을 잘 파악한 듯합니다. 정세의 유불리에 따라 애굽에 붙기도 바벨론에 붙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 년 이상을 애굽이라는 큰 강자가 있어서 그들과 잘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큰 세력 사이에 줄다리기를 통해서 연명하려 했던 유대였습니다. 애굽의 강자로 보이니 애굽에 복종하고 바벨론이 더 큰 세력으로 보이니 바벨론에 붙었다. 바벨론이 또 세력이 죽어가는 듯 보이니 그 나라를 배반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디로 가고 지금 유대가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유대를 두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세상의 역사적 흐름을 읽지 못해서 유대가 망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의 범죄함이고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아하스가 왕위를 박탈당한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분명 애굽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박탈을 애굽에 기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듯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해서 요아하스의 범죄함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을 때 성경은 여호야김이 실리적 외교관계를 잘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악이 어떤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일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바칠 조공으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을 두고 불의로 그의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했기에 백성들의 삶을 피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호야김은 자신이 거할 궁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저지른 악행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외세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치부하시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일상이 요아하스나 여호야김 이들 왕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시련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간혹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 커서 폭풍과 같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폭풍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요아스나 여호야김 이들 왕들도 참모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결정했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아하스와 여호야김 이들은 아버지인 요시야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아하스, 여호야김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이 힘이 있어 보였고 바빌론이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나라에 붙어 생명을 연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상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그 현실 속에서 이들은 매몰되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이들은 본질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너무 커서 폭풍과 같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폭풍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까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간혹 폭풍이 너무 커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폭풍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 아닌가 합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폭풍을 일으킨 손이 어디에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뭔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혹은 나의 현실이 풍전등화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그 바람에 맞서 등불을 지켜내겠다고 혹시 힘겨워 하시는 분 있지 않으신지요? 모든 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않고 감사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올여름 우리 교회가 준비한 단기 선교 중 캄보디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8월 30일엔 멕시코 의료 선교가 마지막으로 시작됩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각 목장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정대섭 선교사님, 아내 김정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V24 건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랄리 시티로부터 사이트 플랜, 건축 퍼밋이 잘 나오기를, 또 MLG 컨스트럭션과의 팀 빌딩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가을 학기 교육 훈련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유스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역자가 우리 교회와 또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치료 가운데 또 육체 연약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